성경 말씀에 이사야 6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들은 밤낮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복구하여 온 세상에 찬양하는 도시로 만드실 때까지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 그들로 잠잠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세상을 복구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파수꾼들이 잠잠하지 않으면,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니라고, 그 일을 성취하시느니라고 쉬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 뭡니까? 잠잠하라, 쉬지 말라는 것은 뭘 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서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말아라. 쉬지 말고 계속 그 일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잠하지 말아라, 파수꾼에게 쉬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는 것은 뭘 하라는 거예요? 누가? 뭐예요? 큰 소리로. 그렇죠. 잠잠하지 말아라, 쉬지 말라는 것은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수단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의 행위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죠. 이 생명으로 하여금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신앙 행위가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들어보낸 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비밀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은 다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은혜와 그 복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창고예요. 예수 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창고예요.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은혜와 복이 어디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안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창고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물창고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물창고가 다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수단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그 열쇠가 뭐예요? 자, 혜원이 뭘까? 아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수꾼아, 잠잠하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뭘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보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모든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보물창고예요. 그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가 뭐예요? 뭘까? 그렇지. 콘솔을 자신 틀려도 괜찮아.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위한 모든 은혜와 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성령님이 이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 은혜 아래로 들어가게 만드는데 성령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면은 그 은혜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바로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은. 예수 믿는 사람, 성도로 하여금 거듭난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삶, 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 이것들을 다 채우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예수 안으로 우리를 들어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성령님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고개 들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입을 벌려서 승원이 저기 마스크 빼도 돼. 예배 시간에는. 자, 마스크 다 열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 이걸 다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은 보고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들도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성령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깊은 숨겨진 것까지 다 우리한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좀 더 쉽게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 고개 들고 다 입을 열어서 읽어봅시다. 자, 눈 여기 안 쳐다보면 안 읽는 거예요. 자, 칠판에 있는 이거 화면 쳐다보세요. 시작. 그것은 성경이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습니다. 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속에 깊은 성도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놀라운 것들 성령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 성령님의 가르침과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최고의 수단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소중한 은혜의 보따리를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없이는 뭡니까? 성령님과 동역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동역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성도들의 신앙 성장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런 가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그 성숙 신앙의 성숙도는요. 영원한 가치를 지니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녔고요. 그것은 나중에 천국의 상금과 연결되어 있어요. 네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서 네가 성숙했느냐? 이것은 영원한 가치. 없어지는 가치가 아니고 영원한 가치를 가졌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서 상급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 성장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빨리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자라야 돼요.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고 말씨가 닮아가고 그 마음 씀씀이가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이게 성품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라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다 들어가는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 영광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천국 들어간 것만도 천만다행이지만 거기에 다 얼마나 네가 성숙했느냐 그 믿음의 분량 성숙도에 따라서 천국의 상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만드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식물한테 물을 안 주면 죽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요. 그래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기도와 경건의 연습이 바로 오늘 제목이잖아요. 자,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는 그러면 육신적인 기도가 뭐냐? 육신적인 기도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기도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 뭘까요? 현재 내가 눈에 보이는 일, 앞으로 이루어야 될 일, 그리고 마음속에 막 소원하는 일들, 이런 것을 아뢰고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닥친 일, 그리고 마음속에 뭐 근심 걱정이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자기 마음에 어떤 소원하는 일들,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육체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육체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육신적인 기도는 마음에 있는 것과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서 어떤 분들은 이 육신적인 기도를 너무나 잘해요.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실타래 풀리듯이 인간의 마음을 다 감동시킬 정도로 유창하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여러분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사람들 앞에 아름답고 유창한 언어를 다 구구절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기도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지는 보장을 못해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육신적인 기도로 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특별히 나타내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에 거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감동시킬지 몰라도, 사람의 귀는 즐겁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거의 역사하지 않아요. 육신적인 기도는. 두 번째는 영적인 기도가 있어요. 자, 정훈아, 기도엔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기도와 무슨 기도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육신적인 기도와 또 영적인 기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육신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그냥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하는 것들. 두 번째는 영적인 기도가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예요. 특별히 영적인 기도 중에 특별히 방언으로 하는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방언의 기도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기도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영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어요. 영은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런 것은 혼이에요. 혼. 혼보다 더 깊은 속에 있는 진짜 생명, 영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방언은 뭐라고요? 이 영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의 기도예요. 성령님이 아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성령님이 다 살피셔서 우리의 영혼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도 성령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유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선물과 이런 것들, 하나님 속에 깊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성령님이 다 보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영의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성경 읽을 때는 다 똑같이 고개 들고 읽어야 돼요. 자, 성원이도 고개 들고 읽어야 돼요.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보고 와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마음속에 나를 향한 생각을 엄마 아빠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알면 알아서 내가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딱 해버리면 엄마 아빠가 감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동해버리죠. 아니 어떻게 내 마음에 딱 맞게 저렇게 효원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말할 수 있지? 엄마 아빠가 감동 먹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은 것까지 다 보고 와서 우리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알려주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기도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놀라운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듣시는 기도, 특별히 성령과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중에 특별히 방언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영의 기도는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하는데 특별히 뭘 기도하냐면 영적으로 내가 잘못된 것들 성령님이 가르쳐줘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것들,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원인들,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왜 나한테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알지만 왜 그렇게 생기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깊은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성령님이 보고 와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인까지도 알려주셔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문제까지도 원인과 해결책까지도 기도해버리니까 쉽게 문제가 해결되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눈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거나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그 알 수 없는 원인에 대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과 실수로 인한 것이거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가게로부터 유전된 어떤 저주의 끈앞풀들에 대해서 회개하도록 돌이키도록 하셔서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다 풀어나가도록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이거 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무슨 기도지 못한데 이거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 영의 세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면 우리 알아듣지 못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뭐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이것을 알아들을 수 없지만 또 동시에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마음에 있는 것들 마음으로도 동시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고 영으로 기도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기도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성령과 내가 동시에 다른 것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좋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 또 동시에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입술로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으로 어떤 마음에 있는 것들, 생각에 있는 것들을 동시에 내 마음에 그 마음을 따라서 같이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내 영은 영으로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동시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한 기도 계속 해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계속 방언으로 입술은 기도하지만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기도예요. 두 가지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영의 기도가 놀라운 거예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어디로 들여보낸가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수단인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계시는 계시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낸다는 거 뭡니까? 계시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소통할 수 있는 통로예요. 통로. 그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영광을 보도록 계시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또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성령이 인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은 이런 역할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이 생명의 영광을 이들이 봤으면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바울이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자, 눈을 들어서 읽어볼까요? 자, 고개 들고 시작.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는 우리 속에서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가, 뭐 때문에 나를 불렀는가, 그 소망을 알게 하시고 나중에 장차 받을 하나님의 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속에서 항상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권능이 얼마나 큰가를 이들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성전 삼아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 능력과 영광과 인생 안에 이루신 놀라운 축복의 모든 것을 이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당 교인이 아니라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 이들도 보고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과 생명으로 내가 하나 되었다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를 어디로 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임재하셔서 계시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예수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그 예수님의 보물 창고 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는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건 뭘 보여주신다는 것입니까?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주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명으로 감각하고 느끼고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보면 너는 못 살아. 너는 죄인이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보면 즉시 죽어버려. 근데 네가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시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손으로 딱 숨기시고 이렇게 덮어서 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唰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지나가고 나서 뭘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흔적을 보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형상.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 지나간 흔적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성품이에요.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은혜고 자비고 용서고 이런 성품들이 하나예요. 이것을 보고 깨닫는 것을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걸 보고 나서 뭡니까? 나도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고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생명 속에 내가 있구나. 예수님과 내가 하나구나. 예수님은 머리, 나는 몸으로 예수님의 생명 안에 내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동시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각되기 시작해요. 이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이 감각되기 시작해요. 느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그 마음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감각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게 예수님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물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은혜, 계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안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령과 나를 동역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어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100년 남짓한 살고 있는 육체라는 집에 우리가 영이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이 100년 남짓 사는 이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육체 가운데 사는 한 한시도 마음 놓을 수 없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마귀가 끊임없이 자기를 종 삼으려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뺏고 생각을 뺏어서 자기 종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왜 자꾸 부모 말에 하는데 싫어요, 안 해요, 막 반항하고 거절하고 막 대적하고 막 그래요. 마귀가 생각과 마음 속에 그걸 뺏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반항하고 거절하고 막 그냥 대항하고 마귀 성품이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착 뺏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육신은 거기에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일어나요. 육체대로 하고 싶은 육체 소욕이 일어나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성령의 소원, 두 가지 소욕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육체의 소욕에 자신을 들여버리면 그것은 누구한테 자신을 들여버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자신을 육체를 내줘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막 신경이 나고 짜증이 나고 막 부모에 거역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요. 이 육체의 소욕에다가 내가 순종해버리면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육체를 가지고 마귀가 자기 도구로 써버리는 거예요. 막 짜증나고 범죄했고 부모한테 막 대적하게 만들고 함부로 막 쌍말하게 만들고 이 마귀가 막 써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일어난 이 소원을 누구한테 드릴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원을 따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릴래? 그러면 마귀한테 너 자신을 내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순종해라. 말씀대로 공경해라. 이 성령이 그런 소원을 주시는데 그 성령에 순종하면 누구한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육신과 마음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뭘로 쓰는 거예요? 선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누구한테 드리냐? 마귀에게 드리냐? 성령께 드리냐에 따라서 마귀의 도구가 되고 성령의 도구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개 들고 읽어봅시다. 성경 읽을 때는 다 눈 들고 이래야 돼요. 땅바닥 쳐다보지 말고. 자, 눈을 들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속에 육체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로 대적하게 막는 거예요? 너희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너희 원하는 게 뭐예요? 네 육체가 원하는 것. 죄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응? 네가 막 육신대로 막 하려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또 다른 마음을 계속 주셔.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순종해라. 부모 말씀에 공경해라. 짜증내지 말아라. 남을 배려하라. 성령이 다 이 마음속에 또 다른 소욕을 일으켜주는 소원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대로 사는 것 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이 계속 소욕을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소원에 자기를 드리는 일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을 성령께 드리는 거, 성령의 소원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제 거듭난 생명으로 살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내가 거듭난 생명으로 살지 않겠다는 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지 않는 육신의 그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것이 뭡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선택하는 것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원에 자신을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기 위한 선택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두게 되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자기를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알면서도 육신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사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몸은 그리 가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자기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자기를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서 알면서도 죄짓게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짜증내게 되고 알면서도 부모한테 싫어요. 반항하게 되고 왜 그래요? 하기 싫어요.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요. 이것은 마귀에게 자기를 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쟁에 빼고 뺏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넋놓고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총탄이 막 날라오고 그냥 막 폭탄이 날라오는데 넋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요? 총탄이 날아오는 총성 없는 전쟁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사 뺏고 뺏기는 마귀가 지금 뺏으려고 하고 성령님이 이 못 가게 우리를 막아주시고 가지 말라고 우리를 자꾸 가르치시고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신을 지키는 것은 물론 그 생명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한시도 기도를 게을리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생명이 계속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은 뭡니까? 스스로 사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이 생명에도 계속 그 생명에 살 수 있는 생명의 양분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이걸 생명을 공급한다고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한테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생명이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명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동안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막 연약해지고 좌절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이 생명을 공급하고 믿음을 계속 공급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신 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제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오늘 다르네. 작년에 막 그렇게 그냥 너무 아니더니 올해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고, 작년하고 올해 다르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더 어떻게 돼요? 더 완악해져. 더 억세져. 누구한테 붙들렸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계속 마귀한테 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좀 누구한테 붙들려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춘기라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그게 면죄부가 아니에요. 사춘기. 그 사춘기에 우리는 그 사춘기에 있는 우리의 충동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사춘기를 따라서 사는, 그 감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사춘기의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면죄부가 아니에요. 사춘기니까, 갱년기니까, 아니에요. 그게 면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의 연습에 창념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연습이 뭐예요? 경건의 연습이에요. 이 경건의 연습에 정말 전념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한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에요. 그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은혜로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천당 말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육신을 벗은 다음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노리고 수시로 역사합니다. 이런 마귀의 영향력 아래 벗어나서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연습이에요. 예수님께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자꾸 사는 연습이에요. 이것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같이 읽어봅시다. 자, 고개 들고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넉넉히 있지 말고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영생을 네가 그냥 뺏어라. 그냥 가만히 갖다 두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적극적으로 싸우고 영생을 네가 움켜쥐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을 마귀한테 내어주지 말고 적극적으로 네 안에서 성령이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선택해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머리는 알지만 실제가 되지 못한다고 막 탄식을 해요. 하나님의 뜻인 영생의 삶은요, 경건의 연습에 창념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머리로 알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깨닫게 하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기도할 때 그것을 죽음을 깨닫게 하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맡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할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난 예수 생명 안에 내가 있구나.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주인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코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고백하지도 맡기지도 못해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기 죽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은 매 순간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맡기게 돼요. 전에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금식하고 찬양기도하고 작정기도하고 주님께 해결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은 그냥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생명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있습니다. 주인이신 당신께 맡깁니다. 맡겨버리면 이것은 내 몫이 아니고 이젠 주님 몫이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면 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 입구에 뭐라고 써요? 맡기지 않은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내 죽음을 인정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맡긴 것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죽음을 확신할 때, 성령의 가르침을 확신할 때 고백하고 맡기고 의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내 길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일이 있습니까? 경건의 연습에 충실한 사람은 거기서부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면 주님은 나를 당신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쉼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건의 연습에 창념하는 사람은 주님의 거룩함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살게 되면 결과가 뭡니까?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성품이 나한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삶 속에 변화된 주님의 거룩함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렇게 변화받으려고 해도 되지 않던 것이 경건의 연습에 창념할 때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이 저절로 언행 심사를 통해서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그 보물창고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감각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머리 대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한테 감각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마음과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말씀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나한테 주시는 마음으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그러면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머리 드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말씀,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사랑의 음성이고 믿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오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나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녀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자입니다. 이런 영광은 기도와 경건의 연습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더 이상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지 말고 자신 안에 사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맡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지 말고 예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맡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영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기도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경건의 연습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에 대답하죠.